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어떻게 더워졌나요? 좀 시원해졌나요? 조금 시원해졌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산책할 때 느끼게 됐는데, 이런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이 기본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있나요?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있나요? 예. 이 미국 내에서는 이 미식 축구의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잘 아시죠? 올해 2월에 개최되었던 슈퍼볼 결승전 티켓 가격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 입장이 제한되자 한 장당 35,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굉장하죠? 그 시간대 TV 광고 비용을 제가 보니까 30초에 550만 달러예요. 초당 약 19만 달러의 돈이 든 셈입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그만큼 이 미식 축구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미식 축구 팀 중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에서 포지션이 러닝백이었던 베리 샌더스는 러닝백의 전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2004년도에 NFL 명예전당에 올려졌어요. 그는 또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신인 선수로 데뷔할 때 보너스를 2,500만 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그 2,5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를 고향교회에 11조로 보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는 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 풋볼 시즌 동안에 이 베리는 당시 코치였던 웨인 폰테스의 사무실에 자주 들렀는데요. 그 일화 중에 이 폰테스 코치는 책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베리가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만나면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코치에게 좋은 성경 말씀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베리가 코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코치님, 최근에 성경을 읽지 않으셨나 봐요? 아니,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지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 그랬더니 베리가 하는 말이 코치님의 성경에 꽂혀 있는 북마크가 지난 8월 이후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속의 북마크 혹은 책갈피가 과연 옮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성경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요즘 많이 사용되는 개정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10가지 이상의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대단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500가지가 넘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성경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성경 한 권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이슬람 국가나 혹은 공산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7월 22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미국인의 매일 성경 읽기 습관의 변화를 가졌다 주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 공동체, 이 교회죠. 공동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사람은 성경을 덜 읽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회하고 생활이 가깝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덜 읽더라. 이게 발표가 됐어요. 여기 그 캘리포니아 기독교 리서치 그룹인 바르나 그룹이 있죠. 그 바르나 그룹과 미국 성서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11년부터 19년 사이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미국 성인의 13.7%였어요. 그런데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팬데믹이 좀 겹치지요, 약간. 그 기간에는 수치가 8.5%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교인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전에는 14명 정도가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에 들어서자 100명 중에 단지 9명 정도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회자는 성경을 기반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변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성경을 접하는 사람에게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이 중요하다는 인식만 심어줄 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인식을 심을 수만 있어도 성공인 셈이에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상상 속의 변화만을 꿈꾸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걸까요? 매번 새해가 되면 교인들은 성경 일독을 결심합니다. 이 성경 일독,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는 이 일독이 언제나 이 단골 메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심을 꾸준하게 이어가지를 못해요.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안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또 있을까요? 여기 평생에 성경 통독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국 묵동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느 여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여집사님이 방 안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들,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리고 안방에서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좀 가지고 나와라.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나왔는데 손에 여성중앙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는 아들이 당연히 성경을 들고 나올 줄 알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엄마가 매일 여성중앙을 읽고 있는 것만 보았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들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안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 나오는 그 여집사님의 무안해하는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저희도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한테 들켰으니 어떻게 이거. 미안하더라고 아주.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의 양식은 넘쳐나서 비만 상태인데 영의 양식은 턱없이 부족해서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경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해 보길 바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근력이 생기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외우시죠?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할 때 이 감동이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세오스라는 말하고 숨쉰다라는 뜻인 푸네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님 플러스 숨쉰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에는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NIV 성경에는 God breathed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inspiration이라는 말은 in과 spirit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God breathe라는 말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빌려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박힐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기원이 하나님에서 된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가 성경을 부정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지요. 앞으로 100년 후에, 자기가 살던 때로부터 100년 후에 성경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골동품 수집가나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죽은 지 오늘 243년이 지난 오늘 오히려 상황은 그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세계 성서 공예 연합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을 보세요. 여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보급된 성경 부수는 신약 혹은 단편 성경 이게 다 합치면 1억 9,100만 부가 넘어요. 성경만은 총 3천만 부 이상인 거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 하단부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바로 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입니다. Library of Congress. 네. 그런데 이 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Bookshelves, 이 책꽂이의 길이를 합치면 자그마치 838마일입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400마일 가까이 되는데 그 거리를 왕복하는 것보다 길어요. 대단하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본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과연 성경만큼 인류에게 영향을 준 책이 있을까요?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호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이치치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늘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고 모두 3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꽤 됐지만 2010년 2월에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질문이 남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어려움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다. 부모님께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만드셨다고 격려해 주셨다. 대단하잖아요? 놀라운 은혜로 닉 부이치치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교훈한 거예요. 그런데 13살 되던 해 언론을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난 한 사람의 기사를 읽게 되었고 이후 성경을 읽으며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 특히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 장면을 읽고 큰 감동이 밀려왔다.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삶에 희망이 넘쳐났다. 야,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하게 됐고 신뢰하게 됐다. 그랬더니 질문,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 있는가?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성경이다. 성경.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성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자신감과 희망, 생명력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왔기 때문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런 몸으로 닉 부이치치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바꿀 수 있으며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지요. 또 다른 말로 정경이라는 뜻으로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이 캐논이란 말이 스탠다드,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여러분에게 딱 선물하고, 이 수만 불짜리인데. 이 롤렉스 시계 아주 비싼 시계예요. 근데 이 시계가 비싸다고 이 시계가 말해주는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비싸니까 너 내 말 들어.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시간은 경도가 0이 되는, 이 경도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도는 수평이고, 이 경도가 0이 되는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이 세계의 표준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시계는, 제 시간, 여러분의 시간, 이 교회 시간, 모든 시간은 다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바로 이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이 기준이니까, 캐논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이 캐논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을까? 이겠지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거지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펼칠 시간을 잠시라도 만들라. 이 잠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입니다. 아셨죠? 네? 잠시라도 만들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수치만 변할 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경을 꾸준히 읽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바쁜 일상이더라고요. 바빠서 성경을 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쁘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 망자를 보세요. 망자는 마음 심자와 망할 망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는 말은 마음이 망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쩌면 바쁜 중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홀대하십니까?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을 접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내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0순위에 가 있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데 있습니까? 바쁘게 뛰면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지요.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찌꺼기 시간이 아닌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셀폰에 성경 프로그램을 가져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하세요. 다 깔아드릴게요. 뭐 종류별로 번역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터치 몇 번만 하면 성경이 펼쳐집니다. 오픈돼 버려요. 그리고 보이는 성경절 한두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가장 좋은 시간인 아침 시간에 말씀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잘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가서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랍을 쫙 여는데 그 안에 성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어제 읽었던 그 부분. 그래서 그 다음을 읽고 넘기고 딱 닫고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만일 조용한 시간을 잡기 어렵다면 자동차 안에서 낭독 성경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관리하는 한 고관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는 기사가 나와요.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니까 오늘날의 재무장관쯤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행의 피곤함과 도로 사정에 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네, 성경을. 그런 그의 모습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주 짧게라도 말입니다. 그저 성경절 반토막이라도 말씀을 펼칠 시간을 마련해서 그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도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목표를 낮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쩌다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펼치면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눈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품을 길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수면제가 따로 있나? 그러면서 이제 자는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목표를 세우는 거 참 좋습니다만 커다란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항상 큰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 책의 주장을 제가 한마디로 하면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특별히 시작을 이 몸의 뇌의 구조를 설명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안 하던 걸 하는 경우. 그럴 때 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이 뇌가 위기로 간주합니다. 특별히 이 중뇌의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편도체에서 영어로 디펜스 리액션이에요. 방어 반응이 작동한다고 그래요. 그걸 위기로 생각하니까 방어하려고. 예를 들어서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결심을 했어. 또 잘 먹던 음식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무거운 결심을 할 때 본능적으로 이 뇌에서 방어 반응이 일어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심은 수없이 했어도 자주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사슬을 끊으려면 이 중뇌의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쪽에 보니까 우리 뇌의 자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저는 뇌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변화를 주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그래야 스트레스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저자의 말에 공감해요.
뇌가 변화를 잘 못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30분 동안 성경 읽겠다, 이렇게 큰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하루에 1분, 몇 분? 1분. 하루에 3분, 몇 분이요? 그저 3분. 이렇게 성경을 펼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이거 너무 이래서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작아서 변화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너무 쉬워서 도전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볍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변화에 뇌가 익숙해지면 다시 아주 작게 수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몰 스텝 전략이에요. 저는 이것에 공감을 해요. 분명 너무 작아서 남들이 보기에 우스운 도전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지속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의 실마리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를 아주 낮게 잡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성취감도 맛보고, 야, 내가 1분을 성경을 읽었네? 내가 2분을 성경을 읽었네? 내가 3분을 성경을 읽었네? 이 성취감을 맛보면서 하나하나씩 늘려가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평생을 두고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읽는 게 무슨 큰 이득이 되겠어요? 평생 읽을 건데.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라. 이거 두 번째하고 비슷하겠지만 들어보세요. 다시 그 설문조사를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라는 대답에 보니까 읽다가 중단하면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부담감이 11.2%더라고요. 이런 경우 실패의 원인은 목표에 있지 않고 방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독과 정독은 달라요. 신구약 전체를 꼭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는 가벼운 마음. 어떻게든 신구약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적당히 줄거리만 안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혹시 빠지는 경험도 있지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보충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읽은 부분은 건너뛰고 그날에 할당된 부분만 읽으세요. 읽지 못한 부분이 누적되고 또 그것이 부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첫 번 성경 통독은 그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실적이 중요해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무슨 보상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진도가 나가게 되면 신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통독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나가길 바라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세요. 쭉쭉쭉.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딱 꽂히게 만드셔요. 그 말씀 한 말씀만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이 대학원 3학기 때 갔어요. 굉장히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제 선임들이 저보다 나이들이 어렸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하기 전에 여러 선물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포켓용 성경을 받았어요. 포켓용 성경 아시죠? 신약과 시편이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성경입니다.
하나는 대학원 학생회에서 받았고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저와 교제하던 제 아내에게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종이가 닳도록 줄쳐져 있고 다른 하나는 읽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여러분, 이 두 성경 중에 저 밑에 줄쳐지고 지저분하게 손때가 묻은 성경은 누구에게서 받은 성경일까요? 예, 저는 애인이 선물한 것만 읽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둘 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두 성경 중에 한 성경은 펼쳐본 흔적이 없어. 대학원 학생에서 준 거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귀고 있던 애인이 준 거는 읽다 보니까 애인도 생각나고 하나님도 만나요.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읽었지요. 줄 치면서 막 그냥 메모해가면서 그냥. 근데 어느 날 유격훈련을 받게 됐는데 유격훈련이라고 그러면 막 진흙탕도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고 또 위로 총을 막 쏘기 때문에 총알을 안 맞으려고 막 기기도 하고 뒤로 누워서 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흙탕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부대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화제거리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모든 부대원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유독 저의 왼쪽 가슴 쪽만 멀쩡했어요. 이게 들킨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훈련 중에 의식적으로 이 왼쪽 가슴에 진흙이나 물이 닿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예, 제 애인이 준 성경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왼쪽 주머니에. 그러니까 여기 물 안 닿게 하려고, 진흙이 안 닿게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 뒹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 보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드러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딱 드러난 거예요. 전 부대원이 모여있을 때 저를 세웠습니다. 중대장이. 그래서 드디어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이라는 사실을 전 부대원이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중대장의 명을 받아 우리 중대의 훈련병 목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교관들이 저를 앞세워서 정신교육 시키라고 그러고 저한테 맡기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저는 군대 가서 받은 제 애인의 편지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서 읽지요. 이때 이랬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다 녹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덜 읽는 것으로 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5월 12일에 발표된 미국 성서공회의 제11차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그 바르나 그룹과 미국 성서협회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읽어보면 핵심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고서 이후, 그러니까 6월까지 했으니까, 작년 6월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올 1월까지 미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이 성경을 더 자주 읽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또 미국 성인 6명 중 1명은 주중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미국인들이 다시 성경을 연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와 평안을 찾으려고. 지금 분위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다시 성경으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